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보니. 3절입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부분들은 과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교회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일들에 있어서, 이 코로나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도 이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적대자들에 대한 적대감 혹은 핍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그런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핍박에 대한 그러한 고통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는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본을 끼쳤다라는 말씀이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고난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임하는 자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에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자세의 본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남기신 의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낼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그 고난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무런 불평 없이 순순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까닭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셨다는 말씀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다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적절한 모범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남에게 욕을 들어서 욕을 해주고 싶은 상황,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받아든 이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을 들었고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일인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고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셨는지 그러지 않으셨는지, 애매히 고난당하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자신의 그런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주님의 그 모험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부당한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것들을 참아내셨던 이유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서 한 가지 얻는 교훈은 우리의 삶을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던 주님의 그 목표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죠.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바라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걸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드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같습니다. 여러분 욕을 듣게 되면 욕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 똑같이 그것을 갚아주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 애매히 고난당하셨지만 묵묵히 인내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혹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이 가셨던 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것을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던 이 주님의 모범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만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면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없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담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잘 견디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한다면 또한 받아야 하는,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애매히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 주님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죄를 찾고 그분을 십자가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까지 그렇게 몰고 가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의 세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참으로 많은 부당함과 억울함이 세상에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그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모범이 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있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담담하게 받아내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그 애매한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똑같이 욕해주고 싶고 대받아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그 능력만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당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 모든 애매한 고난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맞이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역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애매한 고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뿌린 것들이 잘 거두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화평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즐거운 복된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은 잘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오는 이 릴레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며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만나서 하나님 두 손을 맞잡고 반갑고 즐거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며 늘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그렇게 함께 만나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늘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함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영혼의 생명수를 얻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은혜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곳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아버지 이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분열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소멸시켜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아버지 중요한 선거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위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하나님,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저 지하에서 하나님 홀로 예배하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일 수도 없고 교회를 갈 수도 없는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홀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